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두 말씀에 공통되는 단어를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공통 단어가 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연초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 삶 트리오가 이렇게 예쁜 청년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셉 형제는 지금 3주 만에 저희가 만났습니다. 오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바나 이 집회에 이 청년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7,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 자리에서 한 강당에서 7,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선배들의 많은 간증과 또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상담도 진행해주고 앞으로 만약에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담들을 이렇게 받게 되어서 굉장한 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조그만 차 안에서 우리는 오면서 또 새로운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또 오면서 우리 자반 형제의 꿈도 이야기해 줬는데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반 형제가 지금 학교와 상담하고 있는 것은 신대원으로 지금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첫 주에 졸업을 하면 바로 이렇게 신대원에서 서류가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F1 비자를 연장해서 신대원을 계속 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군대를 위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이렇게 긍정적인 또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게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먼저 된 저희들이 가보았던 길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식사하는 중에도 많이 또 상담도 해주시고요.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재원들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서두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와 이 골로새서는 이 당시에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들과 또 골로새 교회에는 또 이렇게 이단들에 대한 문제, 교회 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혼란한 것을 막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 교회 당시보다 어둡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상교회에 보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교회 내부의 갈등이 알려지면서 정확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일파만파로 나가게 되고 또 교회의 부정적인 시선만 높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난날에 보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의 주제 성경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로서 지금의 그리스의 지역에 해당하는 많은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교회 리더에 따라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 파냐, 그리스도 파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 4개의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혼란이 더욱 가중하게 된 것이죠. 교회 내에 소속 문제도 생겼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더 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시기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파는 주장하기를 심지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던 이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는 지상교회의 모델은 아니지만 마치 모델 아닌 모델처럼 각양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교인들 서로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에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말을 들은 이 바울의 심정이, 아니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바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바울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실제 너희들에게 생활 지침서, 말씀 지침서, 신앙 지침서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주제의 성경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두 말씀을 혼돈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으로 올해 이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만으로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조건적인 관계나 일이 될 수 있는 이런 만남들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1차원적으로 만남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거나 일을 해야 되는 관계가 이 보통 관계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혹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만날 이유를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조건의 관계이든지 주님 생각으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크게 표현하기를 관계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늘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의리입니다. 의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도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순교하거나 그 꿀로 매달려서 순교하거나 이런 일들을, 목이 잘림을 당하거나 이런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조건을 떠나서 내가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계를 유지한다면 훌륭한 관계로 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는 우리 성도의 태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건적인 관계나 일로 만나는 것과 다르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1620년도에 11월 달에 청교도들은 이 추위에 따뜻하게 보온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배를, 쪽배를 타고 이 케이프 가드라는 항구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오는 과정에 많은 동료들이, 신앙의 동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정박할 곳을 찾던 중에 케이프 카드라는 곳보다 조금 위쪽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발을 내디뎠지만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져왔던 씨앗이 이 미국 토양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당시 그들은 이 어떤 부족의 인디언을 만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들은 햄파그노라는 이런 착한 부족을 만나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필그림 파더들이 드렸던 감사가 어떤 감사였겠습니까? 고난 중에 드린 감사 예배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앞서 보내고 부모 형제를 앞서 보내고 102명이 출발해서 이제 50명이 남아서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몰골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진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던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그들에게 감사의 삶이 뒤를 따랐습니다. 1894년도에 이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하시던 이 호프맨이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성도의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가 넋을 잃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탄식하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호프맨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올해 1월달 우리 카렌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그 성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는 갑자기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께 현재 처해져 있는 슬픔과 고통을 기도하고 그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이 호프맨 목사님이 보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성도의 기도와 환하게 밝아진 얼굴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시와 그 시의 작곡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후렴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어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러한 찬송 가사와 작곡을 쓰게 된 것처럼 어려운 환경이나 나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아뢰이면 주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곡을 쓰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할 때에 이러한 명곡이 작사 작곡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을 위로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했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죽음이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보니 그 고난 당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 고백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참 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한두 번은 감사하겠지만 나의 일상에 이렇게 날마다 감사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한 말씀을 되돌려 보면 이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든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중에 있든지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과거는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보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진 나의 믿음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처럼 지금 이대로도 주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까? 조금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쉴만한 초장이 잠시 뒤에 보이겠지만 지금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지금 이 나그네 길 인생길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오히려 훨씬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존재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 바울이 감옥에서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너희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새해에 지금 이대로 나의 존재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약하고 힘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일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해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 미래에 함께 인도해 주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하여야 하고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중에 섬기고 없는 중에 베풀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확신이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도 회복되어야 하고 사랑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